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 가운데서 등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있는데, 이 안디옥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안디옥이라 그럴 때는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남부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우선 수리아 안디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안수하여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인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그 명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목양교회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안디옥 교회 이름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목양교회지만 내용적으로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도착한 지역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서쪽에 있는 섬인데, 지중해 전체로 보면은 제일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거기 살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마가 요한과 함께 합류해서 이제 그들이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이 엘루마 마술사가 바울과 바나바를 막 대적하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 11절 12절 그 부분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느냐 하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아마 선교 초기에 있었던, 아직 선교사로서 좀 무르익지 못한 초창기 선교사로서의 아마 화가 났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믿도록 막 박해하고 그랬던 자였는데, 자기가 이제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방해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막 이 멀쩡한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보통은 어떻죠?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떠서 보게 만든다든지,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질병을 치유한다든지, 또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한다고 그에게 저주를 퍼부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시각 장애인이 돼 버렸어요. 바울 사도도 얼마 동안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때가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서 기도를 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지만 바울 사도는 일평생 그 안질로 고생했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비슷한 일이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일어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필요한 경우에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루마 마술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13장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 믿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 사도의 저주에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멀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예. 때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이런 기적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약 3년 전쯤인가 그때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한 여인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메콩 강변에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무슨 기도의 제목인지도 모르고 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론 함께 기도하는 팀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막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 놀랬을까요? 제가 놀랐어요. 진짜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거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이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 일행이 이제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터키 남부 지역인 버가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막 반대에 부딪히고 마술사가 막 와가지고 방해하니까 막 저주를 퍼부어서 눈이 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유약했던 마가 요한이 그냥 이 일행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로 바울 사도가 마음이 대단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불가하다고 반대를 해서 초대교회에 위대했던 이 지도자 두 사람이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성경에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마가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 돼서 바울 사도가 노년에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내가 그를 보고 싶다고 그가 나에게 대단히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같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중도에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마가 요한 같은 유약한 사람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 다시 동행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됐어요. 안식일이 돼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된 거예요. 15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메시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한다면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 시대를 지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하는 그런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왕 중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죄도 없이 달려 돌아가게 됐는데, 그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이름을 힘입어 누구든지 죄 사함을 얻게 된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됐어요.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다 회당에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율법을 준수했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온 시민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을 보고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공작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한번 4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인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처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막 찬송을 불러요.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준다.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런 기쁨이었어요. 기쁨. 그래서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대조적이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런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그런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해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막 박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전하다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전하다가 박해하고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 자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 영생 얻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 박해가 더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들을 내어 쫓게 됩니다. 결국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는데,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말씀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막 쫓겨나는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선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동안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로 인하여 영혼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들이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서 기쁨이 충만한 거, 그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일로 인하여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죠. 일거양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은 몸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죠? 엔돌핀이 나온대요. 이 엔돌핀이 나오면 그것이 많은 병균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엔돌핀보다 4,000배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다이돌핀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이돌핀이 막 넘쳐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진리를 깨달은 기쁨, 막 감동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함으로 또 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로 인하여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은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은 기쁨과 견줄 수가 있어요. 산모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아이를 낳습니까?
우선 아이를 임신하면 입덧을 하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거기다가 몸이 점점 불어나면은 힘들고 그러다가 출산의 공포, 두려움, 고통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그런데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서 아이를 떡 낳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 낳은 기쁨이 그 동안의 고통을 다 잊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다섯째도 낳고 열째도 낳고 18째도 낳고 25째도 낳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18을 낳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수산나 자신은 수산나의 어머니가 25번째 낳은 딸입니다. 막내예요, 막내. 만약에 24번째까지만 낳고 안 낳았다면 이 역사에 존 웨슬리는 없었어요. 수산나가 17가지만 낳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존 웨슬리는 18번째 아이는 아니에요. 여기 가임 여성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수산나가 될지 웨슬리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를 낳은 이후의 그 기쁨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또는 그 여러 가지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거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쉽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막 박해를 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막 내쫓고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구원받게 된 한 영혼이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잊고 또다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